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보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미는 거룩한 사랑 주가 비켜주신다. 어려움에도 그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깨어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만으로 죄를 승리를 빛나라. 이미는 거룩한 사랑 주가 비켜주신다. 그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우릴 통해 별 드신다. 이미는 거룩한 사랑 주가 비켜주신다. 어려움에도 그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은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 사역과 아데네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등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게 돼요. 이 빌립보는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죠. 예,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돼요.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죠. 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들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행정구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도면 전라도의 중심 도시가 전주예요. 예. 이렇게 또 전라남도는 광주, 충청남도에는 대전, 이런 식으로 큰 도의 그 중심, 핵심 수도를 역할을 하는 중심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큰 시 안에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 사람이 많으면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인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복음이 빨리 흩어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들린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열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0가정이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거기에 보니까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참고로 지난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잖아요. 이제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게, 회당이 없다는 말은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세상에 어디든 구원받은 택한 자들,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또 바울이 가면 또 앞으로도 베레아에 가고 또 이렇게 가면 꼭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리하여 해하고자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 앞에 끌고 가서 큰 곤욕을 치른 끝에 보석금을 주고 놓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싫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기에는 이 회당은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공존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힘들이고 애써서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유대교를 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조금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한번 설교하니까 어때요? 그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바울 편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서운했겠죠. 섭섭하겠죠. 또 시기심이 나겠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바울은 한 번 와서 그걸 하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나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박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나중에 그 바울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내가 너희를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야손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 괜찮아. 전도하면서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참을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못 참는 게 뭐냐면 자기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이게 싫어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영성적 삶을 살면서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가 좀 힘든 게 낫지,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힘들면 정말 그 힘들거든요.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야손을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 때문에 야손이란 사람이 끌려가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으면 괜찮은데 다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은 크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의 그 칭찬,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모습들이 아가야 지방까지 다 어때요? 널리 확산됐다.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자,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지? 새 안식일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3주입니다. 3주 주일 3번 지킨 거예요. 주일 3번 지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그 3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지역까지 칭찬이 자자할 만큼 그들이 변화됐다고 말이에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 2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수십 년 들어왔어요. 영성도 최소 3년이에요. 수르자 과정한다는 말은 최소 3년 이상 영성 훈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변화된 모습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칭찬할 만큼 변화되셨나요? 예, 변화된 건 있죠. 그죠? 변화된 건 있어. 근데 눈꽃만큼 조금 변화됐어.
참 이게 사람 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꼭 그렇게 시간이 몇십 년 흘러가야 많이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3주 말씀을 듣고 그 3주 동안에 변화가 돼야지.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뭐라고? 하나님, 내가 빠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을 가지요.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죠. 10절부터 15절.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가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로 지역으로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하여 바울이 사역지를 베레아로 옮기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로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복음을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 상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자, 거기서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말씀을 듣는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옥토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미리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즉 이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과 구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한 후 객관적으로 복음을 옳다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여기서 상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다, 또 서로 비교하여 고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렁이 담 넘어가시 대충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근데 비교하면서 이걸 확증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상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아인들은 복음과 말씀 연구에 대한 열의와 겸손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태도다라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 자, 그들은 무비판적으로 또 맹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보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그 소리가 들려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진짜 저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아멘할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멘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을 하는지, 자, 이거에 분별이 되는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맹목적인 거예요. 예,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이란 뭐냐? 말씀과 진리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잘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영성훈련하면서 제가 이 성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서 8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도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유대인들의 열심도 대단하다. 지금도 80km면 그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잖아요. 그죠? 차로 가도 80km면 거의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차로 가도. 근데 옛날에는 뭐 차가 있으니까 락이 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사람이 걸어가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 이틀을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육신의 열심도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80km 걸어가서 전도하라면 하겠어요? 힘들죠. 그죠? 근데 그들은 8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가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육신의 열심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열심은 내면 될수록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한 열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열심을 가졌어. 근데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 육에서 나온 육신의 열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열심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이 있는데 육신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 영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열심은 내면 낼수록 죄만 나. 그죠?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서 바울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뭐요? 그들은 죄만 짓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육신의 열심은 의미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열심, 영의 열심으로 내어야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자기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주일날 열심히 가서 아침 새벽에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뭔 봉사 아니라고 지칠 정도로 자기가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자기는 자기 믿음이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열심히 내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내서 봉사하는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 열심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망의 열심이죠. 그러나 영에서 나온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이게 육의 열심일까 영의 열심일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와 영적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반대할까? 예, 진리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복음이 뭔지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거죠. 누구 닮았어요? 옛날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가두는 게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육신에 잘못되어진 육신에서 나온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열심은 왜 나오냐? 예, 잘못 아는 데서, 진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셔야 돼요. 자, 한편 유대인들의 그 거듭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방으로 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이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켰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사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일 없고 아무 핍박이 없고 그냥 잘 됐다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했을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요, 편하고 좋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저는 교회를 3군데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자, 인천에서 첫 번째 개척했을 때 만약에 그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 교회가 커졌다면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계속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목회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전주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다른 데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할만하면 핍박이 와. 그럼 바울은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 또 거기서 또 할만하면 또 핍박이 와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서. 그러니까 바울이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핍박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옮기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넓은 지역에 확산되어졌던 것은 바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한몫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바울이 당한 고난은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옥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리.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아덴이란 지역에 가서 전도한 사역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그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끔 보다 보면 제가 고속도로를 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도시를 보면서 뭐 문화와 무슨 도시, 전통의 도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도시를 지칭하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이 아덴이란 지역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질 만큼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지역이 아덴이에요. 이 아테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아테네라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 갔습니다. 자, 이곳에는 특별히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 철학적으로는 두 파가 유명했는데요. 두 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최고가 뭐냐?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즐기자.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뭐 있어? 즐기자라고 하는 철학을 하다 보니까 뭐겠어요?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와는 또 반대로 정해진 운명에 따라 철저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둘이 이 철학적으로 대립을 하고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말싸움하고 누가 옳다, 누가 좋다라고 서로 대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자, 학문과 철학에서 유명했던 그곳이 또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하여 당시 아덴에만 무려 300개 이상의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에 대한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상만 300개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우상이 3만여 개나, 이게 얼마나 그 도시의 우상단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지식층이죠. 예,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데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세상의 지식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디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사, 뭐 대학교 교수 정도 되면 우리는 뭐라고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인, 그죠?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참 이 지식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무지해요.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연구하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뭐 우주를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만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주로서는 우주 로켓을 만든다, 다 만들었다. 이걸 이제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하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예? 돼지 코에다 돈 꽂아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짓이 뭐야? 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예, 사고 없이 잘 날아가기도 요러고 빛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건 영적인 거하고는 별개다. 자,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로 다 모였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단지가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은 지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이 곧 영적인 지식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러자는 말이에요. 대학 교수가 몇 명.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 가보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막 천지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마음에서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개, 정말 의의 분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레오바오고에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실수가 나와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실수가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쉽게 아주 이렇게 설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든 거기에 박사가 있다든지 어떤 목사님들이 좀 모여 있으면요, 뭔지 나도요 좀 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져요. 그죠? 강의를 하든 뭐라든 이 사람들 지식층이니까 좀 나도 좀 지적으로 이걸 설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없는 마음 있는 마음 막 해서 이렇게 지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울의 실수였어요. 아까도 말했죠.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런 지식은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지식에 맞게끔 잘 풀어서 철학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좋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적인 사람이니까 그 정도 정도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그걸 자기들의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 교만으로 인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했지만 소수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변적 설교를 통한 복음 전파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그가 뭐라고 그래? 나는 오직 십자가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나 언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여기서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런 사변적인 설교 안 합니다. 이런 지적 설교 안 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왜? 그것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 예로 가죠.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철학자나 지식인, 정치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세워졌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단히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철학적인 도시 거기 가서도 어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아래서 배웠던 이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거든요. 그분에게 배웠으니까 지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담대하게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철학자들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내가 세워진 것만큼 결국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가 세워져야 내가 세워진 것만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 복음으로 먼저 새롭게 된 우리는 영육 간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 또 다양한 생각과 문화 속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양한 어떤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양한 영적 지혜 또 다양한 영적 지적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과 방법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도요,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전도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축호전도라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아파트 보면 공동 현관부터 이미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죠? 또 그걸 뚫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가서 전도하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예, 무단 침입자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옛날처럼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자,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래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방식만 고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옛날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강의만 했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줌을 통해서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의 폭이 그만큼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고정관념에서 옛날 방식만 고수해갖고는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시대에 맞게끔 우리도 변화되어져 갈 부분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서적 이해를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수나고게. 예, 수나고게는 종교적인 목적이나 또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지칭하는 말. 예, 또 모아들이다, 또 모이게 하다, 모으다라고 하는 뜻의 수나고에서 유래됐는데요. 성경에서 모두 67회 정도 나옵니다. 자, 67회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나와. 시편 74편 8절에 한 번 유일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신약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74편 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처음 한 번 딱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이 언제부터 회당이 생겨졌나? 이제 기원을 보면 그 주장을 보면, 첫째, 모세가 회당을 세웠다는 설을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예요. 예, 역사학자가 이 회당은 모세가 먼저 만들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보면 그 모세가 어디에 가냐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을 세우기 전에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바로 모세가 거기서 머물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모세 때부터 회당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중에 세워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는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종교 의식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울 이런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임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성전 대신에 만든 모이는 어떤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 회당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어린이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하고, 또 어른들은 거기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세워졌고, 나중에 포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날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 형성과 그 조직,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 이 모든 그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회당에서부터 그대로 발전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형과 모델, 예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은 회당이죠. 회당. 자, 회당인데 구약에서는 예표, 모형, 그림자로서의 회당이죠. 이 회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임은 신약에서는 이 회당이 뭐가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회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나고게. 수나고게라고 하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에크라는 말과 부르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 불러낸 무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또는 무리, 무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많은 이 부분들이 교회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보다 어떤 건물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할 때 그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교회나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회당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초기에는 회당과 교회가 공존하는 시기,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때는 기독교와 회당은요, 서로 공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기독교와 회당이 유대교가 분리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도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당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이면 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네,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장 35절에 보면 9장 35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12장 9절 12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항상 안식일이 되면 어때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서 회당을 활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회당과 기독교가 갈라서게 돼서 대립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공존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이제 서로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 시대에 초기에는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나중에는 회당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면 신학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공존했어요. 공존. 예, 뭐야? 회당과 교회가 공존하는 시대가 바로 공존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도 초기에는 오순절 이후에 얘는 회당과 교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회당과 교회 갈등 시기가 생겨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은 붙잡아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에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죠? 왜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 뭐 살인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그러면 재판할 수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면서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자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부딪히는 사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스데반 집사 사건이에요. 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사건이 결국 교회와 유대교가 등을 돌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많이 갈라지고 있고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3번 회당과 교회의 결별이 나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7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은요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가서 찾은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갈 거다. 유대인에게 나 복음 안 전한다. 막 이런 만큼 강력하게 유대교와 갈라서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예수님 때부터 초기 여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까지 순교 때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되다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결별돼서 지금까지 이 결별 상태로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달리 보고 달리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래 결정적인 것은 이제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 내용이거든요. 자, 그 편지 내용에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지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적어서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그래서 써 보낸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판단하셨을 때 유대인의 회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사단의 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원래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그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이 그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뭐가 됐어요? 사단의 회당이 된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으면 결국 회당이 사단의 회당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은혜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이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나갔어요? 예,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은 회당은 본래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과 교제의 장소였다. 교회가 부흥 성장함으로 시기하여 교회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으며 최후에는 사단의 회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좋게 시작했다가 사단의 회로 끝나는 것이 회당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좋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쁜 결과가 됐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물질주의가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교회가 아닌 사단의 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갈라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교의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냐고, 교회답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